멕시코의 어떤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독특한 일이 있었는데요. 온천이 솟아나는데 온천 옆에 차가운 냉천도 솟아나는 그런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뜨거운 물이 솟아나고 그 옆에는 아주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물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낙네들이 빨래 광주리에 빨래를 잔뜩 담아와서 따뜻한 물에 빨래를 담그어서 빨래를 삶고 깨끗하게 씻어서 냉수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헹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찬물과 뜨거운 물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나요? 그들은 늘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그렇게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멕시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이곳 아낙네들은 감사하기보다 늘 불편합니다. 불평하기에 바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불평합니까?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말하자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에서 피눈물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신 축복이 너무 크고 많은데 우리는 늘 안 되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죠. 그죠?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기뻐하세요. 감사를 기뻐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일까요? 감사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그것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한다라는 고백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죠. 여러분, 내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의 말이 많은지 아니면 감사의 말이 많은지 한번 잘 보세요. 그죠? 내가 감사의 고백이 내 삶 속에 사라졌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중한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세 번의 중요한 절기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 3대 절기입니다. 근데 3대 절기는요, 모두 다 감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오순절은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은 처음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날은요, 모든 열매를 다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감사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지켜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을까요? 안 잊었을까요? 잊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구약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멸망의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의 고백이 진실하게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나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죠. 당시 문둥병은요, 참 비참한 병입니다. 손발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병이 이 문둥병이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힘든 병이었지만 또 힘든 것은 이 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요, 마을 속에 함께 공동체 속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가정에 속하여 살 수가 없었어요. 마을 밖으로 쫓겨나가서 그곳에서 동굴에 거하면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고통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육신의 질병도 힘들었고 또 마음의 질병도 너무너무 컸던 사람들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마을 밖에서, 진 밖에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구걸하며 먹어야 됐고, 그 음식이 부족하면 마을을 향해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큰 소리로 구걸을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10명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녔던 이유가 그렇게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다녔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셨죠.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를 치료해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시고 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사장으로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몸이 치료되지 않았어요.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는지를 확인하고 문둥병에 걸려 있으면 진 안으로 못 들어오게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그 문둥병에서 다 나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다 나았다는 표징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 확인을 받고 마을 안으로, 가정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이들에게는 힘든 말이었지만 그들은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서 그들의 문둥병이 치료되어진 거예요. 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문둥병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렇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명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1명 감사를 하러 온 그 사람을 기뻐하셨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디 갔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사실 몇 번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 9명은 어디 갔을까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글을 보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9명의 변명이라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는데, 이 9명이 어디를 갔을까, 왜 감사하러 안 갔을까를 상상하며 누가 쓴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장에게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은 것이 정말 나았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제사장에게 달려간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런다고 이렇게 며칠을 기다렸다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보려고 며칠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신중론이죠, 그죠?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원래 문둥병이 아니었나 보다, 그냥 피부병이었는데 내가 문둥병으로 착각하고 살았나 보다 생각하는 회의론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이제 때가 되어졌으니까 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치료받은 것이 이제 효과가 나타나네 하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재산을 확인하러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빨리 가면 내가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벌 수 있으니까 재산을 확인하러 뛰어갔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있었던 가정과 친구들을 보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 아내가 바람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러 급하게 뛰어갔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나에게 해준 것이 없잖아, 그냥 가라고만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안수기도를 해줬거나 아니면 뭐 안차를 해줬거나 약을 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뭐 별거 아는 거 해주는데 뭐하러 내가 감사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 사람은 예수 말고도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것이 아마 가능했을 거야 하고 상대적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욕하고 깨끗이 옷 갈아입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다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없나요? 그죠? 마지막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난 곳에 붕대를 감은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몸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그 모습 때문에 가장 감격스럽고 기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감사함이 커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을 바라보시면서 굉장히 섭섭해하시고 서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굉장히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 9명 어디 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는요, 이 기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같은 은혜를 받지만 모두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지만 모두가 다 감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상위 10%의 감사라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 10%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10%인가요? 아니면 90%인가요? 잘 모르겠나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요, 인상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큰 소리라는 말씀이 2번 나오거든요. 오늘 13절을 보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무슨 고백이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문둥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또 큰 소리가 나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3절에도 큰 소리가 나오고요, 15절에도 큰 소리가 나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13절의 큰 소리는 어떤 큰 소리일까요? 고쳐달라는 큰 소리예요. 치료해달라는 큰 소리. 마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닥쳤을 때 하나님 고치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15절에 나오는 큰 소리는 어떤 기도일까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는요 10명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큰 소리는 1명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아마 부르짖는 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이 큰 소리라는 단어가 에란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쩌렁쩌렁한 소리, 산과 바다에 울려지는 소리, 이런 소리거든요. 큰 소리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였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에게 중심이 되고 자기에게 집중된 기도가 이 큰 소리였었어요. 그러나 15절에 나오는 큰 소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자기에게 집중된 기도는 작아지고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기도는 커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나타나는 현상은요, 자기에게 집중된 소리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는 작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소리가 큰가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가 많으신가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풀어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많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많은지.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의 절실함이 응답에 대한 감사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할 때 그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종종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요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적어서 제 포스트잇으로 잘 적어서 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때가 되어 볼 때마다 그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기도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기도 요청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잘 얘기하지 않으셔요.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 말씀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간혹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때 제가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참 기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은 목사의 사명이죠. 그런데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시든 안 하시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 응답하신 것을 이야기해 주면요, 제가 훨씬 더 기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은 없습니다. 우연히 됐겠지, 때가 돼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소리만큼 감사의 소리가 커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감사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는요, 때를 놓치면 감사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해야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중에 이 9명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제사장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내 아내 만나고 내 가족들 먼저 만나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감사를 다 잃어버렸어요. 감사는요, 직선적이어야 합니다.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사는요, 직설적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바로바로 고백하는 것이 감사여야 합니다.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시간주에서 풍랑에 만나서 한 배가 뒤집혔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는데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하고 들어가서 23명을 구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며 당시 있었던 사건을 예화로 들면서 설교를 했어요. 23명의 사람을 한 사람이 구했다. 근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23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하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분을 자기 모양실로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 23명을 구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슨 일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렇게 제가 23명의 목숨을 구했는데 한 사람도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감사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감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감격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직설적이어야 합니다. 바로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1년에 한 번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제단을 쌓기도 하고 또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사랑의 쌀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오면서 오늘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올 한 해 지나가더라도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은요, 이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큰 소리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크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요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는 좀 요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 감사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감사를 훈련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감사를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 내 삶에 감사가 없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평상시에 무엇을 달라고 했던 소리는 컸는데 감사의 소리를 해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훈련해서 되어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훈련되어진 사람들이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불평이 훈련되어진 사람이 있고요, 감사가 훈련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불평이 훈련되어진 사람인가요? 아니면 감사가 훈련되어진 사람인가요? 불평이 훈련되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감사한 일이 있어도 계속 불평합니다. 감사가 훈련되어진 사람은요, 불평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계속 감사해요. 참 특이하죠. 감사는요, 가만히 보면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10명의 사람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에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명은 같은 조건이지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를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 내 삶이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습관을 가져야 돼요. 감사를 훈련하는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계수하는 일이에요. 하루하루 삶 속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어보는 일이에요. 우리 잘 아는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 다음 뭐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다음 뭐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요, 세워볼 때 주의 크신 복을 알게 되어져요. 우리는 일상 속에 묶여져서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서도 그 축복권회를 세워보지 않아서 그냥 지나버려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주의 복을 세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셔요. 감신대 학장을 지내셨던 윤선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학 교수님이었고 신학과 교수님이기도 했고 또 목사님이기도 했죠. 이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 사모님이 그 자궁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되어져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었던 윤성복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교회도 힘들고 아내가 말기암이 되어져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맞냐고 막 이렇게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윤성복 목사님이 노트 한 건을 가져왔어요. 노트 한 건을 가져와서 이것을 턱 내밀면서 빈노트를 내밀면서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숙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감사한 내용을 찾아서 거기다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턱 받아들고 너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데 감사하라고 여기다 적으라고 너무 말 같지도, 불평할 것도 써라 그러면 엄청나게 많겠는데 감사는 쓸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노트를 툭 던져주면서 목사님이 여기다 감사할 내용 쓰래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렸어요. 아내 사모님 생각하기도 아니 지금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또 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평상시에 존경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라도 써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썼어요. 조금 생각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되기 시작하고, 두 가지가 네 가지가 되기 시작하고, 네 가지가 8가지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한 페이지가 채워진 거예요.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썼어요. 어느 날 그 다음날 쓰니까 2페이지가 되어졌어요. 감사의 고백.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몸은 병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은혜가 너무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부터 감사 노트를 쓰는데 눈물로 감사 노트를 써요. 그래서 그 감사 노트에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막 찍혀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내가 얼마만큼 살지를 모르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를 표현하자 생각이 들어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 분들에게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 감사와 격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고, 나는 지금 말기암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내 삶까지 권사님이 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전도를 했어요. 내가 당신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함께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전도를. 그런데 놀라운 일, 마음이 열려지고 함께 울고 그들이 교회에 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이 사모님이요, 그 암이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죠.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켜 가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19절 내용이었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다 문둥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이 큰 은혜일까요? 구원받는 것이 큰 은혜일까요? 모르겠죠.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도 큰 은혜고요, 구원받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둥병에 치유받았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안 죽나요? 아니, 또 죽고 또 병에 걸려서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의 안에서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사람만 받게 되어졌어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가 훈련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고백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요, 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죽어봐야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면요, 이곳이 천국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시작하고 죽으면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좀 오늘 하루는요, 요란하게 좀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